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을 중심으로 침묵을 깨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내면에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팎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게 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랑 마가는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다 깔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은 종려나무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차이가 나냐면은 종려나무가지는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아무튼 환영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예고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기대가 들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걱정스럽고 슬픈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이런 기대와 기쁨이 이 사람들을 아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은, 혹은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영하러 맞이하러 나오고, 한 무리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6절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왜 중요한 의미냐면, 왕이 처음에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행사들을 했다 그래요. 아무개가 왕이 돼가지고 왕관을 쓰러 갈 때 그때 사람들이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옷을 펴줘요. 이제 그럼 그 옷을 말 타고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건 역사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은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가 왕이 될 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며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쳤던 그런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대적인 환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가 6월절 무렵이기 때문에 부대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예루살렘에 적어도 200~300만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해요. 왜냐하면 3대 절기는 남자들은 꼭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6월절을 맞이해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니까 상당한 인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인파가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지금 오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데, 가장 높은 곳, 이거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평화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던 사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화해의 길이 열릴 테니까 하나님께 평화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데,
그때 조용하던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다.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환영했다. 이거는 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놀라가지고 반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비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자칭.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차이예요. 왜 차이냐면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이여 한 말은 랍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설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선생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번역이 바로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그것에 대한 존경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의미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혹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둘로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갈라지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 갖고 있던 마음 그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로 오시는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하나님께로 오시는 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스스로 자칭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렇습니까?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동안에 쭉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특별히 설교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른 교훈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설교 후에 기적도 행하셨지만 설교 자체를 들으면서 권세를 느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게 오늘 우리 얘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침묵을 깨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침묵하던 사람이 침묵을 깨트려요, 스스로.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지만. 좀 더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요. 그러면 영원히 깨어난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삶이 열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침묵이 끝이에요. 이제는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얘기 주제가 이겁니다. 침묵.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성경 표현 그대로 흑암이 어두운 그늘에 우리가 쭉 앉아 있었어요. 그늘에서 살았어요. 어두운 그늘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밝은 빛처럼 구원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마음마다, 비춰지는 사람마다, 비춰지는 곳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소리가, 구원에 대한 찬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임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침묵이 깨져야 됩니다. 침묵.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이 열린 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찬송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전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표현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키세요. 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합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한테 써야 될 말을, 메시아한테 써야 될 호칭을, 메시아한테 써야 될 찬송을 왜 당신한테 씁니까? 쓰게 둡니까? 당신이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소서 하는 얘기는 그들의 외침을 막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강하게 꾸지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표정과 태도는 뭐냐면 메시아가 아닌 사람한테 메시아라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분해가지고 왜 빨리 저걸 안 막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하자면 이제 길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안식일 문제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1년이 넘어서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마지막 주간까지 지금 온 거예요. 무서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르겠느냐, 거부하겠느냐. 따르는 사람들은 쉬워요. 즐겁고.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고 반갑고 도움이 돼요. 근데 안 따르려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고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났거든요. 무섭죠. 근데 말 나왔으니까 좀 매듭지고 넘어갈게요. 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일어났으니까 매듭짓죠. 예수님 뭐 하셨나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어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를 쉬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네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일단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시는 일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불만투성이죠. 다 터질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불법 재판까지 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이들이 죄를 그때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랍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를,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분인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존경의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뭐든지 다 이 사람들 속에 불평불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잘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막 마음이 기뻤어요. 막 흥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 지나가는 것 못지않게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의 무리는 미워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장면이 겹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침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소리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반대하죠. 저항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침묵을 깨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침묵을 깨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침묵을 깨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침묵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자니까 소리 낸다고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무렵쯤 됐을 때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대부분 예루살렘 주민들도 느꼈어요. 성경에 몇 번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분위기인데도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했거든요. 침묵을 깼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몇 번 방문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전국에서 전도하시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다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도 주저함 없이 눈치 안 보고 타협하지 않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려면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능한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거는 권능과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외쳤는데 또 이유를 댄다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깰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침묵을 깨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침묵하게 공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가지고 침묵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자꾸 다운시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 있고 어떨 때는 쭉 가라앉아 있어요. 마음이. 그거는 본인을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처럼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산다는 얘기는요. 쭉 은혜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쭉.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는 쭉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믿는 순간 그때서부터 쭉 믿었어요. 믿으니라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준은 확실히 하고 지나가자고요.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쭉 같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달라지냐? 사단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침묵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침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다른 데 세상에다 팔게 해가지고 침묵하게 만들고 아무튼 사단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왜냐?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끌고는 못 가지만 마지막 날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사단이 노리는 건 결국엔 그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다른 재미를 주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괜히 마음이 착 가라앉고 우울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사단이 침묵하게 만드는데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만나가 수북히 내려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걷어다가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구름 기둥이 쓱 움직여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을 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감싸주고 있고,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일 새롭고, 매일 즐겁고, 매일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달프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가 작용을 할까요? 사단이 하나님 쪽을 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침묵을 매일매일 깨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안 받아들인다면 그거를 안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되고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공격에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서 찬송이 늘 입에서 있고 감사하고 감사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고 그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믿는 사람의. 근데 하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신문에 날 만큼 희귀해요. 그건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순간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침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가난이,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뭐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기만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시는데 뭐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라나지 않으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면요. 절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침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내 믿음이 자라난다면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일 한 걸음씩 매일 가까이 매일매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다 알았어요. 벌써 이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시도했고 체포도 몇 번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소경냈다가 딴 사람이 부모가 쫓겨날까봐 우리 잘 몰라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호산나 하나요. 자라나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침묵을 깰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침묵하고 산 사람인가? 나는 외치고 산 사람인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을 내 외침으로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침묵에 내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제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딴재미 주고,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잠잠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외치게 만드세요.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소리가 입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이게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고 이 복된 삶이 꼭 보여주는 물질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우리의 침묵으로 그게 다 멈춰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멈췄고 우리의 머리에서 멈추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이게 침묵을 깨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침묵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평생 침묵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후회하게 되겠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두 번째로는 침묵을 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십시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사람들 하는 저 말을 들으셨습니까? 왜 잠잠하게 안 합니까? 말리세요?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침묵하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질 거다. 이걸 하박국 2장 11절을 인용하신 건데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되면은 돌들이 우리 대신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새들이 깍깍하면서 우는 그 날카로운 소리 지르면서 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지금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 가만히 있으라 그러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돌멩이들이 더 시끄러운 소리로 더 큰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했습니까?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죠.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무튼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소리쳐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게 오늘 침묵을 깨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호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눈을 들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오세요. 그리고 분명히 오시면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심판의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의 앞에 서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되겠고 하나님께는 호소해야 되겠죠.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호소했거든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호소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을 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소해야 돼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건데도 왜 다 들춰내실까요?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축복으로.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자꾸 뒤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에게는 가야 될 텐데 구원에 참여해야 될 텐데 나를 가로막는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안타까움.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펼치면 보면 다 사는 건데 아무리 둘러봐도 펼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때 이제 다 예수 자손이 나타나서 그 책을 펼치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그걸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거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히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하시면서 왜 갈등을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호소하라고 주시는 훈련이고 선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목이 말랐을 때, 음식이 없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얼마나 다급하게 외쳤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외쳤어요. 그런 경험이 결국엔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난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미리 훈련하신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간절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적 있습니까? 그 순간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십시오. 이게 침묵을 깨는 방법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외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경험과 훈련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어떻게 외치시라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냐?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면 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든지 행동으로 전하든지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저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순간 잠잠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외치면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를 놓고서도 내가 잠잠하면은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외친다면은 칭찬과 상급이 올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잠잠하면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안전하자고 내가 입 꾹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은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서 외친다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서 외친다면 주님 앞에 나중에 꼭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서부터는 침묵을 깨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 침묵을 깨는 하루로 살겠다. 내 마음에 방해가 와도 시련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을 누르는 것,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 힘 빠지게 만드는 것, 강팍하게 만드는 것, 떨쳐버리고 내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을 이것을 나는 깨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마음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여러분을 침묵케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